예,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줄이면 이제 함세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정말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은 사랑울림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좋은데 자꾸 이 교회 이름에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김천 지역에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교회로 사용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잠시 제 소개를 하겠지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누군가는 살고 싶었던 그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앞으로 더 귀히 사용하실 사랑울림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교회 이름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그 청소년 모임에서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속한 조에서 청소년들에게 좀 질문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 너희들이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조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몇 %, 반대했을까요? 네. 몇 % 정도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 네. 70%. 90%. 네. 95%. 네. 거의 비슷합니다. 100% 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길거리에서 그 북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사는 게 편한데 왜 통일을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이 되면 한국의 두 가정이 북한의 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세 번째는 문화와 삶의 방식도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봤을 때 통일이 나는 됐으면 좋겠다. 손은 들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철저히 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정부가 하는 행동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들과 어느 순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내 안에도 저런 청소년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최근에 읽은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이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라는 시였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확 다가온 게 뭐였겠습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를 읽고요 저는 제 안에 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불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나도 좀 실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쉬우십니까?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건 좋지만 내가 마음에 좀 거리끼는 사람, 또 때로는 싫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말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음계에서 도나 레가 돼요. 도, 레. 너무 좋아. 너랑 함께 교제해서 너무 좋아. 우리 함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약간 좀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소리가 라나 시로 올라갑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라나 시로 올라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같이 사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렇죠.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고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자주 느끼며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 대신에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랑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착각을 해요. 내가 좀 선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좀만 회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과거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정말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샤워기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샤워기에서 나오는 저 물, 우리가 샤워기 물을 틀 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좀 힐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기 물을 켰는데 쫄쫄쫄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계속 물에다 대고 쫄쫄쫄쫄 나오는 걸로 머리를 감는데 막 10분이 걸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샤워기에 물을 켰을 때 우리의 온몸을 한 번에 쫙 적시는 것처럼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에 보면, 앞뒤를 보면 거기 뭐라 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은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를 외치고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신혼부부와 함께 좀 교제하는데 이 자매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니 얼마나 많이 싸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이 세계관도 다르니까 엄청나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살얼음판 위에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형제가 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살얼음판 위에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 안에서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목회자에게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에게 살려달라고 말할까? 혹시 이곳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지금 살얼음판 위에 있습니다. 예, 뭐 눈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다가 그러면 제가 형제님 제가 말씀을 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복음반이라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9주 동안 함께 나누는 건데 형제님만 오시지 말고 자매님도 같이 오셔서 저희 부부와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거의 9주 넘게 10주 정도를 같이 매주 모여서 오후 4시부터 놀라지 마시고 저녁 12시까지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머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10주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여기 온 제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8시간 동안 교제하는데 제 아내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좀 포기해도 되고 나 같은 사람 버려도 되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은 늘 혼자 계셨기 때문에 술과 담배에 아주 그것을 쉽게 대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요, 그분이 늘 자주 얘기하는 게 거듭남이라는 단어거든요. 거듭나면, 이런 단어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상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거기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전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네. 사람들을 만나도 기쁨이 없었고, 물질을 가져도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나를 주장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그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고,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또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또한 그 안에 성령님을 품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진짜로 평안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이제는 주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제는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우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낙심해 있는 자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배신자였지만 지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이 그의 삶 구석구석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곳에 이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언과 방언과 가르치는 은사, 봉사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끝에서 12장 31절 끝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뭔지 1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장이 딱 넘어가면 그것을 이야기해요. 13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울림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장을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죠.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장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왜 우리는 사랑에서 실패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8절 우리 이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심성이 정말 착해서 남들이 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한 어떤 분들은 깨달음이 있어서, 인생을 살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선을 좀 행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되고 병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잘 유심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시면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로부터 이 나무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 그것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요, 우리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든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저를 위해서 물을 떠주셨는데 여 위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 하는 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 거기다 물을 더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죠. 물은 넘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넘쳐서 주변에 있는 것을 적십니다. 그죠? 그것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삶에서 멈출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제가 박성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것은 이분이 전국친교에서 저 다음 세대 포스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기다 붙여놓으셨다는 것을 보면 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이분은 다른 거 볼 것이 없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함께하고 싶은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연합수련을 지금 15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제가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구령상담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다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상담팀이 운영되는데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는 그 청소년들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와요. 상담을 못하겠어요.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잘 달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변화돼요. 지금 이 수련을 통해서 다음 자기 자신의 삶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30명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6일이 되면 그 아이들과 1박 2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고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정말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때로 나를 무너뜨리고 추하게 만드는 죄에서 분리되지 못할까요? 왜 내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또한 직장 동료와 상사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온몸 던져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킴이 쓴 철인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부르며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었던 중독과 유혹, 나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로부터 점점 분리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어느 순간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죄인도, 양심에 화염 맞은 사람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열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열정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자. 나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 울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